요단강 동편 땅 세 군데 칠해져 있죠. 연한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 그것이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쪽 바다 쪽에 조그맣게 몇 군데 칠해져 있죠. 그 땅이 9지파 반의 땅이에요. 요 밑에까지 그 시므온 그 땅까지. 그러면 2지파 반이 차지한 땅과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한 땅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누가 더 많이 차지해요? 동쪽 편이 훨씬 많이 차지하죠. 특히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반. 또 므낫세는 또 서편에 또 차지하고 있어요. 큰 땅을. 므낫세가 굉장한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2지파 반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문제를 알아보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 모든 가축은 이곳에 놔두고, 여기 지금 이제 정리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놔두고 우리 그 군사들, 젊은 장정들은 모두 건너가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싸우고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다 힘써 싸우고, 그리고 끝날 때 우리는 돌아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큰 전쟁 일으키고 다 승리하고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12,000명이 가서 수만 명을 적들을 무찌르고 이겼는데, 이건 대단한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이 함께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백전불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갖고 싶었던 이 2지파 반이 용기를 내어서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순전히 싸우면은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건너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이름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요단을 건너가는데 32장 38절 말씀 보면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바알이 살고 있다. 이것을 고쳤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요. 고쳤다라는 것은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무사빠라고 합니다. 무사빠. 네? 종종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이제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무사빠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알을 섬겼던, 우상 섬겼던 성읍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래 죄악된 세상의 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집에 문패를 바꾸셨습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은 이제 지금까지는 원수가 살았던 땅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이름을 바꿔놓고 돌이켰고 내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땅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새롭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사는 땅을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준비됐다면 하나님 이제 올라간다, 건너간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보여드릴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름을 바꾸고 내 정체성을 바꾸고 이제는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살겠다고 내 인생을 바꿀 때, 그렇게 완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요단강을 건너간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건너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전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외에 내가 먼저 앞서 건너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것만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동산목을 사방을 둘러보라고. 둘러보는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네가 발로 걸어보라고. 네 발이 닿는 땅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가셨습니까? 앞장서 건너가셨습니까? 할렐루야. 건너가는 인생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건너가셔야 돼요.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9, 40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40절에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 몰아냅니다. 므낫세 지파 마길의 자손이 아모리를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라시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몰아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얻다, 상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먼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 쓰이면 이제 야라시라는 전쟁에 쓰이면 그 단어가 원수를 몰아냈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들이 원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영원히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들이 뭐예요? 우리 지금에 와서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 마음 안에 살인하려고 하는 것, 간음하려고 하는 것, 도둑질하는 마음,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대표적인 계명인 거잖아요. 하지 말라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야? 살인한 자라 그랬죠. 더 엄격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들을 영원히 몰아낼 때 하나님의 땅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던 괴롭혔던 원수 마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확실히 밟아버리십니까? 할렐루야. 밟아버리셔야 돼요. 완전히요.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한 마음이 있다? 그건 완전 싹을 잘라야 되는 말씀으로. 그죠?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속에서 올라옵니까? 뭐가? 시커먼 게? 그냥 완전히 눌러내야 돼요. 없애버려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없애라는 거죠.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는 그 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간 앞서 건너가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자세였던 거예요. 자, 40절에 모세가 그 땅을 길르앗 땅을 마길에게 주었는데 그가 거기에 거주했다고 적혀 있죠. 성경 말씀은요 아주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기에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저렇게 긴 단어를 거주했다고 적혀 있을까요? 거주했다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 말로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길르앗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셨죠. 어떻게 지키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잖아요. 성막에 계시면서 눈에 보여요, 직접. 광야에서는요, 40년 동안 지나갈 때. 그래서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 가신다. 그럼 빨리 짐을 챙겨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그럼 여기 머무르시는구나. 그럼 빨리 짐을 다시 풀어요. 집을 지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 길르앗 땅에서 마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어가 저 단어예요.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그가 그 땅에서 길르앗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주일날 오시면 예배 끝나면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혼자 가시나요? 아니면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십니까? 할렐루야. 같이 가시는 거죠. 길 가다가 길이 막혀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어느 길로 가야 길이 열릴까요?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과 담대함, 용기라는 거죠. 남들에게 주지 아니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확신이 있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요단 동편 땅 너희에게 줄게. 단 먼저 가서 형제들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용기는요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 집어 던져. 아니에요. 용기도요 인내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건너가는 관대함을 주셨어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가는 두 지파 반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지파 반이 훨씬 더 큰 은혜를 이끌어가는 두 마토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맞세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마토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가 먼저 건너가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약속의 땅을 확보하시고 더 넓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